오늘은 성령을 받았는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죄짓고 불평할 때는 성령 안 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성령 받은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은 것인가? 성령 받았냐 이 말이지. 자, 오늘 첫 번째로 요한의 물세례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에베소의 교회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요한이 증거하는 세례,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 가지고 물을 뿌려 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순복음교회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다 잠기는 이 홍당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이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침례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세례란 말이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쓰는 거예요. 정치인이 어디 발언하러 갔다가 잘못 얘기하면 그냥 계란 세례,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똥바가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례란 말이 기독교에서 나온 성경적인 말이다. 자,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의 죄를 씻김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바로 세례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반드시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또 말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장로교에서는 이 믿을 때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바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 물론 여러분 성령 받아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요 시인하지 않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또 못 나오신다 그러고, 오늘 생일이라는 거예요. 생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못 간다. 그 불도예요. 그분은 그 불도, 보통 불도가 아니라 이 카세트에다가 이 불경을 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불도야. 센 불도야 아주.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이제 한번 오겠다.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선뜻 발을 내디뎌 갖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교회 못 나옵니다. 아멘. 교회 나와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머리가 어지러워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 밑에 경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요 이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왔었어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그냥 머리가 엄청 아파 가지고 자기가요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쌀을 들어주다가 이 쌀이 밑에 찢어져 버려 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이 그때 일을 더 만들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못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서울신학대학 박명수 명예교수가 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밥을 지을 때 보면 쌀을 가지고 그곳에 이제 씻어 가지고 물을 잠궈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밥이 안 되잖아. 밥에다가 여러분 밥을 만들려면 이 물을 부어 가지고 불을 떼야 되잖아. 불을 떼야 되잖아. 그렇죠? 이 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표현이 적절해요. 불을 떼야. 그러면 이제 이 소뚜껑이 벌컹벌컹하면서 이 밥물이 이제 흘러넘치고 그러고 나면 이 원래요 불을 줄여놔야 돼요. 요즘은 이제 뭐 전기밥솥이 다 알아서 하지만은 원래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을 줄여놓으면 이제 이 뜸이 들어야 돼요. 밥이 뜸이 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 밥뜸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피피 하면서 이 수증기를 품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이 타이머를 맞춰놔가지고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방 안에 이 밥 냄새가 촥 나면요 여러분 냄새 중에 이 밥 냄새가 최고입니다. 아멘. 엄청 향기로워. 이래가지고 이 밥 냄새가 방 안에 딱 있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아멘. 저희 장모님도 93살인데 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밥 없으면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배워가지고 우리 집에도 밥 없으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 밥 냄새가 좋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 성령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뭐냐? 그것은 바로 물 세례는 이 쌀을 이제 물에 잠궈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불을 떼야만이 이 밥이 되는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가 원래 이 사랑의 교회 이 후임자 정도 실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결혼식 주례할 때도 제가 가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령 충만은 장로교 목사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뭘로 비유했느냐? 이 가랑비와 소낙비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가랑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나 성령님이 늘 인격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이것은 바로 가랑비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표현은 안 되고 눈에는 안 보이고 이 모태신앙인도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도 가랑비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랑비. 아멘. 네. 그런데 이 소낙비는 뭐냐?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불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은사적인.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 지혜와 지식 말씀 은사, 믿음과 신의와 능력하면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 은사, 이와 같이 급하고 강간 같은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이런 은사는 소낙비와 같은 거예요. 소낙비 같은. 호언을 잘한 것 같아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랑비 같은 잔잔한 은혜와 여러분 급하고 감항한 바람 같은 은사적인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온전한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셔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예수의 성령 세례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 4절로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보기를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로 이 땅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만 자기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세례를 줄 때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제2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종이 성도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 세례가 뭐냐? 불세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는 바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푼 자고 예수님은 누구냐? 불 세례,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아야 돼요. 자, 이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뭐냐?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이 성령 받지 않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안수. 이 안수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안수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와요.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방언 말함이라고 써야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교역자도 탈락, 교회 직분자도 탈락.
이게 교단 헌법이에요. 헌법. 자, 따라해봐. 방언말함. 방언말함. 이 방언말함이 성령 받은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방언을 말함으로 받았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받으면서 방언을 했죠. 사도행전 10장에도 성령 받음으로 방언을 말했죠. 사도행전 19장에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말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방언을 여러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기도가 짧아 여러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남성교회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여러분 전부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저 태안 3지구 용건능 앞에 새로 아파트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 전도지를 전부 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권능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권능 세례예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 늘 이 배짱이 없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탐대해지고 사람 앞에서도 탐대하고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이 농구 경기하면 그 응원단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응원단장은 여러분 여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5,000명, 10,000명 앞에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응원할 때 원칙이 뭐냐? 수많은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만 딱 쳐다봐라. 그러니까 이 무대에 서가지고 기가 죽여보면 안 되잖아. 수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 수만 명을 보지 말고 한 명만 쳐다봐라. 그 응원단장이 한 명만 쳐다보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참 대단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이 말투스, 그리스 말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복음 전할 때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냥 이 나무 장작더미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워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장작더미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희 예수 그래도 예수 믿겠냐? 이게 막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막 피부가 막 열에 의해서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밤모섬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폴리갑 같은 사람, 여러분 세례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순교당해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받아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훌륭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금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에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속에서 바울이 행한 것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약 잘 때 보면 한약을 팍팍 끓여가지고 이것을 그냥 이 나무대로 해가지고 틀어가지고 꽉 쥐어버렸잖아요. 그 속에 있는 액기스를 그냥 다 뽑아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꽉 짜가지고 여러분이 마셔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넘치는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여러분요 얼마나 은사를 세게 받았던지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손수건이 어디 있어? 손수건. 자, 이 손수건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손수건을 가지고 이 기도를 했다 이게요. 이 기도한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집에 가서 병든 자에게 딱 댔더니 병이 나아버렸다. 딱 갖다 놨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안수받을 때도 믿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수많은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란노 소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이제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은 사람도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제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 버리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벗어나면 교만해가지고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3개월 교육을 시켰어요. 오늘날 이 3개월 교육이 뭐냐면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면 석 달 동안 이 새신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이 신앙을요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도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봐, 순종.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500독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여러분 성경 500독 한 사람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다녔어요. 안 나옵니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코로나 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500독을 해도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도를 비방하거늘 비방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다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 교회 안에서 이 염소와 양이 갈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 부정적인 자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했어요. 따로 세워야 된다고요. 양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따로 이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르쳐 나와봤자 안 되는 거예요. 양은요,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염소는요, 아무리 배워도 순종 안 합니다. 염소는 뿔로 받아버리는 거야. 염소는 여러분, 그 지도자를 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왜 망하느냐? 칼을 쓰느냐? 칼로 망한다고 하잖아. 군사정부가 여러분요, 정권을 장악해도 꼭 밑에 놈이 권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이기 때문에. 아멘? 양이 여러분요, 순종을 합니다. 염소는 뿔로 받아버립니다. 주인도 받아버립니다. 이래서 그들을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뭔 말이요? 순종하더라. 아멘. 2년 동안을요, 이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더니 이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순종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이 양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염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순종하면 양이고 불순종하면 염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천국 가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초원 목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이제 입간 예배까지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요,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본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분 누가 그 시험을 주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시험을 줄 때, 이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양은요 그것을요 이깁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염소는요 시험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교만해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요 교만해가지고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러므로 여러분 일생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언제나 애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스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예스. 따라봐. 예스. 애가 되고 아멘이 되느니라. 따라봐요. 아멘.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아멘. 유대인들은 여러분요, 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5,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소수민족이지만 그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세계 가장 훌륭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 아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희 그 큰아들, 저로서는 이제 손자죠. 손자가 지금 8개월째죠. 8개월째인데 이 말을 딱 2마디를 할 줄 알아. 우리가 알아들어. 아멘을 배웠어. 이래가지고 이 그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놀이터에 가면 여러분 이 그네 있잖아. 그네 시소 타는 거 있죠? 시소 타는 거.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그 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를 안고 또 여기서 한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네 타면 이곳에서 이제 이러는 거야. 예, 그래요. 난 그거 뭔 말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에이, 그런 줄 알았어. 에이가 아니더라고. 예, 이 말이요. 예, 한번 따라해봐. 예, 예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서 안 기억했어. 아이고, 자빠져. 자, 그리고 또요, 이제 또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요, 애기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아주 성경적인 그 단어를 배워버린 거야. 저 코로나 3년 동안 교회에 못 나오다가 코로나 중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어요. 벌벌 떨었지. 그럼 우리도 뭐 아기 보러 가려면 전부 다 뭐 그 세간에 이 뭡니까 스프레이 다 이 방역 뿌리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야, 아기 한번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그 8개월 만에 이 전번 주일날은 교회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반드시 여러분 자녀를 무슨 자녀로 키워야 되느냐? 예요 아멘인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노하고 이 아멘 하지 않는 자녀로 만들면 아무리 서울대학교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순종하였다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제자는 어디서 오느냐? 양들 가운데서 옵니다. 염소는요,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겉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겉만 바뀌어져요. 아니, 재직임지 걸 때 선서하잖아요, 여러분. 선서. 죽도록 교회를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선서 다 했어. 선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선서는 왜 했어?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심판받지, 여러분. 서약을 하지 말지. 잘못 서약한 거잖아.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요,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순종하는 자. 내가 이 조영기 목사의 제자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됐어요. 이래가지고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이 신유 이야기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제목을요 넣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조용기 목사 신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회수가요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요 조회수가 3,40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 구독자가 팍팍 늘어나. 우리 교회 좌우 돌아봐도 몇 명 안 되잖아. 그런데 이런 유튜브에서 막 폭발적인 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이요. 교회 숫자는요, 성경적인 숫자가 12명, 70명, 500명, 그 다음에 120명으로 줄어듭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 120명,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이었습니다. 이게 교회 숫자야, 성경 숫자.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3년 동안 순복음 남송교회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튜브를 방송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교회 숫자인 3,000명, 5,000명, 앞으로 10,000명을 이루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은 여러분요, 이 4차원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래서 이 비대면 사회, 비대면 사회를 누가 정복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대면 싸움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비대면 사회야. 모든 세상이, 장사도 마찬가지. 전부 비대면이야, 여러분. 그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 만들면서 영상을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이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요번에 안청교회 요 밑에, 안청교회는요, 영상 시스템, 마이크 다 바꾸는데 1억 3천만 원 들어갔다. 1억 3천만 원. 우리 교회는요, 제가 한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주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천국까지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두같이 양손을 번쩍 들고 아멘! 네. 아멘! 네.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